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욥기 5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65면에 있습니다. 욥기 5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2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삼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따라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인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욥이 온전하답니다. 또한 욥은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욥은 아들 7에 딸 3을 두었고 많은 재산들과 각축들을 이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오늘날 재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7 아들과 3 딸이 한날에 함께 죽습니다. 자식 하나를 보내는 것도 이 세상이 무너질 듯한 고통일진데 자식 10명을 모두 다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전 재산과 가축들도 빼앗기고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앞에 아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라고 이 욥의 친구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받는 욥 친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욥아, 네가 이렇게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며 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며 고난 앞에 놓여진 욥에 대하여 너는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네가 고통받는 것이라고 하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야. 내가 받는 고통은,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고 이 친구들의 조롱과 정죄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욥은 가진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의 몸에 악창까지 돋아서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엘리바스가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위로가 좀 되세요? 자식을 다 잃었어요. 전 재산 다 날렸어요. 그나마 있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며 나가버렸어요. 이러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먼 데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소리가 한결같아요.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욥은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 엘리바스가 말하죠.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신학예를 할 때 이 욥기서를 가지고 상담학을 배워요. 저는 그랬어요. 저 때는 욥기서를 가지고 상담학을 배워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서, 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위탁할 거야. 좀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전혀. 아예 그냥 이걸 닫아버리지. 그냥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위탁할 거야.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친구의 말 한마디가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게 말한 것은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욥은 이 고난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까닭이라고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욥아,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엘리바스의 심중 가운데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 위탁할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라 말한 데에는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욥아,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라면 내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내 새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을 구원코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겠습니까? 우리는 못 참아요. 내 자식 건들면. 내 자식 누가 건드려 봐요. 이거는 눈이 뭐 하면서 뭐 학교까지 뭐 날아가서 팍 해놓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아니,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거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말고 엘리바스의 고백처럼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그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고통 가운데 놓여진 친구를 이렇게 위로하면 안 되죠. 분명히 대문자 T였을 거예요. MBTI를 따져보면. 그리고는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공고하죠.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드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낮은 자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일으킨다라는 이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도 힘들어서 혼자 일어날 수 없을 때 옆에서 부축을 하잖아요. 그게 일으켜 주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혼자 걷기 힘들 때 혹시나 넘어질까요? 옆에서 자녀들이 붙잡아 주잖아요. 이게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자를 일으켜 주신대요? 애곡하는 자를. 어쩜 이렇게 같은 성경을 봐도 이렇게 다를까요? 낮은 자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를 일으켜 무엇에 이르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욥아, 너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 아니야? 낮아져야지.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 울었어? 울어봤어? 애통하며 너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봤어? 지금 네가 당한 꼴을 봐라.
너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너를 구원케 하실 거야 라고 하며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앞서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할 때 낮은 자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지 마세요. 어디 앞에서 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회학에서 이런 것을 배워요. 목사님들은 장례식 가면 예전에는 울지 말라고 막 호통을 치셔서 장로님들이, 아니 천국 갔는데 뭐하러 울어? 기뻐야지, 웃어 막 그러면서 곡하지 말라고, 귀신 들어온다고 막. 우리 때 진짜 그랬어요. 저만 그랬나요? 천국 환송잔치인데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귀신이 튼탄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것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옆에서 다독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 상한 마음과 상한 몸, 주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넌 왜 우냐, 맨날 우냐, 막 왜 이렇게 울고 그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그 눈물은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낮아져야 돼, 너 교만하면 안 돼.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참 교만해지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내 생각대로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타협하려 든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너 울어야 된다. 지금 너 울 때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결국 너를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고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공고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기에서 가난한 자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돈이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성경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강한 자들에게 악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강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희망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악행은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시고 악행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난한 자의 희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기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바스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바라보며, 자, 저를 보세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어. 그 많던 재산 다 날렸어. 아내는 저주하고 나가버렸어. 집을 가출했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넌 참 복 있다. 넌 복 받은 놈이다. 뭐 받았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욥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고난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고난받는 거예요? 사탄이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단정 지은 거예요. 네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 우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지고 누군가의 고난이 보여질 때 저 사람 죄 져서 그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 아우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그런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까먹어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을 정도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함부로 누군가를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이러한 욥의 고난 앞에 엘리바스는 넌 참 복받은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너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복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직접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복을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어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저주, 징계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징계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책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성도 여러분, 아들이에요. 아니,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는 거래요? 성경에 보니 아들이기에 받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래서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죠? 무관심,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린 사생자예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자녀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식에게 관심이 있죠. 세상 애들이 남의 자식이 몰라도 우리는 관심이 없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9절 시작.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징계가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나중에 이 징계로 인하여 연단받고 난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기에 책짓질하는 거예요. 결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만 징계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10명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과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재물과 자녀가 갑절로 넘쳐나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아멘.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5장 19절부터 20절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갈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환난 당해도 어렵고 힘든데 6가지 환난을 당해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도대체 몇 가지의 환난을 당했을까요? 욥의 자녀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잃어버렸죠. 재산과 가축과 종들을 모두 다 빼앗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은 병들었습니다. 아내는 도망쳤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알지도 못하면서 위로함다시고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재앙이 닥쳤음에도 욥은 그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지켜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복을 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이 벌써 7월에 다다랐습니다. 벌써 절반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지난주 맥주 감사의 절기를 드렸습니다.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고난이, 어려움이 욕과 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엘리바스의 말처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위탁할 것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 위탁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